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텍사스주 한 침례교회에서 침례식을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침례식을 한 후에 바로 세족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세족식을 한 이유는 이제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라는 그런 의미로 세족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몇 년간 목사님이 침례식이 끝난 다음에 세족식 하는 모습을 제가 유심히 보았었는데, 근데 목사님은 세족식 하실 때에 항상 왼발을 먼저 씻기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른발을 먼저 씻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부터 먼저 씻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자기 나름대로의 오른쪽에 대한 그런 성경에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도우실 때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신경에도 우리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고, 그리고 최후 심판 때에도 보면 오른쪽에 양의 무리 의인들이 있다고, 그리고 오른쪽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세족식 할 때에 오른발부터 씻겼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하시는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적인 구절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근거라고 할 거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맞지도 않고, 어떤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쓸 때에 성가대가 강대상에서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른쪽을 주장하는 경우는 오른쪽이 축복의 자리다, 이런 논리로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가대원들이 축복의 자리 오른쪽에서 서게 되면 왼쪽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저주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오른쪽을 먼저 시켰냐 왼쪽 먼저 시켰냐, 이거는 목사님 생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집사님이 따지고 드는데 그 집사님과 괜히 그 문제로 논쟁하고 싶지가 않아서 집사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오른발부터 씻기지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침례식이 되었는데요. 이 집사님은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에게 오른발부터 씻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 말을 듣고 오른발부터 씻기느냐 안 씻기느냐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것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이거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목사님이 그래도 약속을 했으면 그걸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목사님이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제 성도의 그 발을 씻기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으면 습관적으로 이 손이 왼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빡 잊고 이번에도 왼발 씻긴 거예요. 왼발을 씻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발을 내밀고 씻기고 있는 그 성도는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이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내 말을 무시하고, 아니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제대로 안 한다고 이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친한 집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우리는 나가서 우리끼리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Right Foot Church라고, 오른발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오늘날에 있었다면 아마 이상적인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너무 은혜로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참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너무나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다툼이 있었는가? 4장 2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이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최초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하게 했던 사람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여인이었는데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개척 초창기부터 여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일하던 그 여인 중에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는 이런 문제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에도 이런 다툼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시험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시험 드는 일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시험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다시 해결하는 그 비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법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이 비법대로만 하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낮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 설명하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접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다 포기하고 자기 고집도 더 이상 내세우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자기 판단을 하지 않고 다 비운 상태, 그것을 비웠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비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뜻대로 하겠다는데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요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여자
평신도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권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 표현은 사실은 문법에 맞지 않아요. 이게 헬라 문법에도 맞지 않지만 우리가 쓸 때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글로 쓴다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렇게 권한다는 말을 연속해서 이렇게 동사를 쓰지 않고 어떻게 써야 맞는가 하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써야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문법에서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그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강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절히 권하고 순두개에게 간절히 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각각에게 간절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마음을 품기란 쉽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절반씩 양보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서로가 있을 때에 서로 절반씩 포기해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자기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뜻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한 사람이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어떤 절반 정도, 아니 10%라도 좀 받아달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뜻을 포기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바로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면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또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뜻에 쉽게 따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남을 나보다, 빌립보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남을 나보다 낮게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했던 거죠. 제가 신학교 갔더니 이제 같은 학우들 중에 보니까 이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심장 수술을 해서 한 학기 쉬었다가 복학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뭐 운동이나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심장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또 어떤 분은 다리를 절고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고 이제 다니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한쪽 팔을 의수라고 하죠. 이게 손 모양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냥 손 모양만 있지 실제 이제 이 팔은 못 쓰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직장 생활 다니다가 직장에서 이제 잘리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도 안 돼가지고 이제 사업도 포기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교 왔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도 목회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옛날 지금 뭐
제사장하고는 목사하고는 다르지만 옛날식으로 하면 몸에 이런 이상이 있고 건강이 상태가 안 좋으면 제사장도 안 되고 제물로 드릴 때도 뭔가 이상이 있으면 제물로도 안 됐는데, 아니 건강한 사람이 목회를 해도 힘들 건데 저렇게 몸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불렀다고 했는데 진짜 주님이 부른 거는 맞는지, 아니 직장 생활도 똑바로 못하고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신학해서 목회한다면 그거 잘할 수 있겠나. 아니 직장 생활에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해야 목회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나보다 못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쳤는데 18개월 동안 30분 이상 서 있지도 못하고요. 앉아 있어도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주로 누워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18개월 동안 그렇게 허리를 다쳐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학우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쭉 봤습니다. 저보다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의수를 해가지고 있어도요, 그분 족구도 잘하고 운동도 이렇게 뭐 발로 하는 거는 축구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개월 동안 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던 죄를 회개하고, 야,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회개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우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 7절에 보면 종이라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비웠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그 종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종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고치게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실 적마다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게 몰려드는 거예요. 아, 이것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구나, 이렇게 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된다면 지금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가 그래도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제일 서열, 예수님 다음 가는 2위에 3위에 누가 쓸 것이냐, 여기가 이제 제자들의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그런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과 물 깃는 것, 그리고 장작 패는 일, 이런 일은 그 당시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힘이 들고 또 번거롭고 이게 귀찮고 하는 이런 일들이다 보니까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10명의 종이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종들은 발 씻기는 이런 일은 자기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 10번째 되는 종이, 혹시 10번째 되는 종이 어디 심부름으로 멀리 가고 없다든지 하면 그 다음 이제 9번째 되는 종이, 이렇게 제일 낮은 종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이신 또 주인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라는 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제자들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으면 자기가 연장자니까, 자기가 수제자니까, 내가 제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제일 크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안드레는 아마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드레는 육신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먼저 됐는가 하면 이 안드레가 먼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누가 먼저 신앙생활 했는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는지 이걸 따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누가 먼저 받았느냐. 어떤 분은 젊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같은 목사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나는 목사 된 지 안수 받은 지 몇 년이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어떤 목사 선배인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내가 동생이지만 예수님 제자가 된 서열로 보면 제가 형님보다 제가 더 위입니다. 형님은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제자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서열이 먼저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회 같으면은 전도회 안에서 뭐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뭐 서기도 있고 회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뭐 회장, 부회장 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계. 그러면은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회장택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숫자 개념 없고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은 돈 맡겨도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가 그래도 많이 배웠고 돈 계산이 빨랐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경력으로 치면은 마태라는 사람이 이 세무 일을 했거든요. 세리였거든요. 그러면 거기 맡겨도 될 것 같은데 세리를 한 것보다도 더 머리가 더 잘 돌아가서 아마 맡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도 내가 그래도 우리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배웠고 제일 똑똑하잖아. 자타가 공인하는 일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회계일을 맡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높다고 이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에도요. 요한은 나이로 치면 제일 어려요.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써서 자기를 표현하면서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 말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지혜는 자기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아빠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혜 지 생각이에요. 저는 아이 셋 다 사랑합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사랑하고, 또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사랑하고, 또 막내는 막내대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다면 그 사람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이 요한도 자기가 서열이 제가 12명 중에서 탑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저 꼴찌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서로 크다고 다투었으니까 그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라도 내가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은데, 요한 같은 경우에 다른 제자들은 나이가 적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 부르는 그 자리에 제자로 불러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 내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이래야 철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안드레라도 아이고 형님도 있고 내 동생인데 내가 예수님 발 씻겨드려야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는 임원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본을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요한이 내가 막내인데 내가 제일 어린데 내가 주님 발 씻겨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라도 했더라면
이 분위기가 아주 은혜롭고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어색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 말고 중간에 이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씻긴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또 닦아주시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기가 높아져서 대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요. 마지막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에는 이제 부인을 같이 초청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참석하게 했습니다. 참석하고 아버지들이 남편이 이제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내 발을 씻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참 너무 고맙다고 하고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그리고 같이 참 지내줘서 날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수고 많이 했다고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이제 발을 씻기는데 저 집사람이 울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래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집사람만 우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참 아내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남편이 이제 발을 씻겨주는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참 감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참 이렇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섬기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높아져서 남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송입니다. 거기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가게 되면 가는 길이 거칠 때도 있고 가는 길이 험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낮아져서 섬기셨던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마음을 높은 데 두고서 내가 대접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면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 때마다 마음에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던 그 주님의 마음, 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겸손하신 그 주님의 마음, 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 그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비우시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양이라고 하는 의인들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라고 하는 악인들은 이제 왼편에 있습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그 양무리에 해당되는 의인들이 주님에게, 그 왕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땅에 사는 동안에 만난 적도 없고 뵌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은 아니었지만 그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도움을 줘도 전혀 내인데 도움을 받았다고 고맙다고 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접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냥 지옥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그 염소 무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주 황당한 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 언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인 줄 알았으면 다 했겠는데, 평생을 살아온 것을 되돌아봐도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만난 기억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주님은 자신에게 한 걸로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그것을 마치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끝없는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간적인, 마음적인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살 길도 바쁜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웠다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겸손한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겸손한 마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누군가 봉사할 때 그 일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와 예배를 표현하는 서비스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게 섬기는 게 그게 바로 예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그것도 바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비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또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 내용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가사, 이 가사 내용대로만 살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어쩌면 내 못난 모습 이대로 내가 바뀌어야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당신은 이게 못 고치냐고, 왜 자꾸 이렇게만 하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품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랑한다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거죠. 위로의 주님이 날 위로하듯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십니다. 용서의 주님이 날 용서하시네. 그 용서의 주님이 내 모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한다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 해결되고 또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2절은 위로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3절은 용서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리고 1절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내 마음을 비우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리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귀한 본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고집,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욕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 마음을 비우는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받아준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가사 내용처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충성이요 너무나 못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형제의 모습을, 자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나도 오늘을 사랑하며 섬기는 같다는 이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주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난 오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이 가사의 고백이 오늘 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형제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 놀라운 주님의 마음 생기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에 있는 더러운 심장 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자들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기도자들 되어서 사람들과의 시험을 하나님 그의 해결대로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주님 도와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성숙한 모습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의 삶의 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비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주장, 우리의 뜻을 비워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